1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24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또 강단 말씀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잘 아시네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게 답니다. 구원받은 게 다예요.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차고 넘쳐요. 우리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누가 나한테 간 기증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면 평생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새가족 다락방에 가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쉽게 말하면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새신자가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펑펑 울어가 처음에 내가 좀 놀랬거든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렸단 말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울더라고요. 다른 메시지 할 때는 안 울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한 몇 번은 했거든요. 할 때마다 울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오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내 안에 계실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거의 1년 가까이 좀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육할 때 거기 이제 연결시켜 주신 권사님도 함께 동행하거든요.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연결시킬 때는 빨리 교회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 가까이 되도록 교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보기도 좀 부끄럽고 교회와도 안 되는데 계속 조금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전사님도 바쁘신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뭐 교회화가 되든 안 되든 그 상관없이 그냥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 때가 되면 하실 것이고 계속 이분이 현장에서 말씀 듣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화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교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 가서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권사님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가짜 성공이에요. 성공은 성공인데 가짜 성공. 그래서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공이 뭘까? 이번 주 목사님께서 6가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또 제 나름대로의 이제 묵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성공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성공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2가지 나오더라고요. 자살했거나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종교상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만 미워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주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 보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내만 불행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난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 받고 나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포장을 잘했더만요. 저는 포장을 잘 못해요. 포장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 포장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쁜 일이고 최고의 행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 2번째 성공 기준이 뭐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지파로?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그래서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요? 인생 성공입니다. 그 반대로 보시면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난 막 실패하려다 하면 예배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 찾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만 잘 드렸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노예가 아니거든요. 종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만 드렸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예배 성공이 뭐냐? 여러분이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이 자리에 꼭 오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예배 성공이 뭐냐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 예배 성공. 그럼 와서 예배 드렸어요.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예배 성공 아니에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강단에 요즘 자주 좀 서잖아요. 서면요 좀 다 보여요. 아유 나도 맨날 많이 들키고 생각 많이 들더라고. 이 딱 보면은 이분들이 다 강단을 쳐다보고 몇살 차는 사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구나. 다 보여져요. 저분은 웃고 있는데 말씀에 관심 없어. 나를 쭈르게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어. 저분은 진짜 말씀 집중하네. 이게 있잖아요. 은혜가 보이듯이 보여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싹 다 보여요. 그래. 수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께서 제 사투리 쓴다고 얼마나 놀리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주눅 들었다니까요. 장로님 고개 못 드신다 어떡하노. 추여. 말씀 못 전하게 떨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다락방 단체는 메시지 하면 막 적잖아요. 그 적다 보면은 놓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을 찾으려고 옆에 보잖아요. 욕 적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기 말고 저기 있는 교회에서. 성도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말씀 듣는데 놓쳤어.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 메시지 받을 줄 알았거든. 욕을 적고 노트에. 그걸 보고 예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붙잡는 것이 예배 성공이다. 자, 세 번째 성공 기준은 뭘까요? 내가 사는 지역에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종교생활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한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다 갔어요. 총동원주를 앞두고 전도한다고 미리 한다고 다 부르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전도실을 몇십 장씩 막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부담스럽다 할 줄 모르니까 사람만 봐도 떨리고 그때 제가 눌리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 어린이 앞에서 제가 눌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전도실을 몇십 장씩 쥐어주더라고요. 이게 다 돌리고 오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생각한 끝에 뭘 했냐면은 우편함에 그 집에 가면 대문 우편함 있다 아닙니까? 그게 다 10장씩 딱 꼽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갔더니 꽂고 있는데 누구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걸어봐 살짝 도망쳐 왔다 아닙니까? 그런 죄였거든요. 그런 죄였는데 제가 복음 받고 동생하고 이제 현장 전도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현장 전도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목사님은 그때 뭐 영접하시는 분 하셨을 때 어디 멀리 가서 안 보이는데 막 이래 하셨다는데 저는 영접할 때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복음 듣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니까 오라 하고
그걸 보니까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자 했는데 한 번 할 게 아니다. 이거는 날마다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날마다 전도를 2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기 너무 기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하요 캠프 하요마다 하잖아요. 또 하요 캠프가 또 한 번 이렇게 줄기를 타면서 이렇게 또 사람이 또 멤버가 싹 또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캠프 때는요 이제 복음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복음도 제시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개 양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캠프가 사역자 훈련도 되는 거예요. 사역자 훈련도 되고 그리고 우리 조경에 사시는 근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 기간에 자살, 알코올 중독, 질병으로 300명이 죽어나갔대요. 거의 나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또 젊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현장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방송 주공뿐만 아니라 방송 전체로 저는 10년 전에 언약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교육자 되었을 때 이성훈 목사님 제게 주신 미션이 방송을 살려라. 그 미션을 주셨어요. 10년 전에. 저는 항상 그거를 언약으로 딱 잡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이 다른 쪽은 남달리 많이 담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방송에 집중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 전가하고 캠프를 해서 방송에 전도하는 지교에 세워지는 것이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근사님이 또 제가 항상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스님을 날마다 좀 도와야 되겠는데 그런 팀이 좀 안 돼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도 있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방송 주공의 근사님 이 두 분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그 스님에게도 자주 들어가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근사님 한 분이 또 참 큰아버지가 구인사 스님이라대요. 그리고 사촌 오빠도 구인사 스님이고 그러니까 이 근사님은 어릴 때부터 절에 대해서 스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알고 공감하고 계시는데 이 근사님이 그 지역의 팀이 돼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들어가서 도와주게 되니까 얼마나 이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겠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생각이 또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좀 캠프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하신 성령 인도받는 캠프 300%의 응답받는 캠프로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공 기준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는 업의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는 11조로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마음껏 세계복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자, 다섯 번째 성공 기준은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인도 기도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방글라데시, 중국 뭐 여러 나라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실 건데 이것도 이제 남이 막 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은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며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남이 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도받아서 하는 나라와 한 선교사님은요 끝까지 지속하면서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공 기준이 한 나라의 인재와 후대 키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성공된 삶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5천 종족에는 10,000원만 갖고도 한 달 산다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렘넌트 인재 한 명 키우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성공 기준은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내 능력 없어도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이 죽고 사단의 종노를 하며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75년 살아왔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지만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 하나님과 24 동행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 의지하며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무슨 사건 터졌어요? 애굽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아브라함 뭘 깨닫습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깨달으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단을 쌓는 진정한 24 제자 인생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복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지 않나요? 어쩔 때는요, 불신자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모이면 사람 말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자녀인데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보로 이게 노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응답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은 거 보면 문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문제. 왜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안 받았어요? 저 문제 때문에 복음 받았어요. 그 문제를 사랑하셔야 된다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문제. 네.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업그레이드 돼요. 왜요? 문제 생길 때마다 나를 멈추게 되거든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문제 생길 때마다 나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요, 나를 복음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축복이더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잘해줬으면 제 복음 안 받아요.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4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24 할 수밖에 없는 가치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돈에 생명 걸까요? 왜 걸까요?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가족도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돈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24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걸 수밖에 걸으라 소리 안 해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이전에 가치 발견 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가치 발견, 생명 걸 만큼 복음의 가치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있죠. 이제 상대방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알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지켜 안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선택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영적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복음에 집중하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복음이 심해지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업이 없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복음에 막 집중하다가 이제 직장이 딱 되니까요. 주일 지킨 직장을 딱 가버리고요. 안 가더라도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고요. 이런 것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자 사역을 너무 잘해줘요. 제자 사역. 제자 맞다 하면은 진짜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근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 안 해줘요, 잘.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해주면 많어. 나중에 선택을 지 맘대로 하는데. 막 상담을 막 해주거든요. 이래 하면 선택하는 거 보면은 자기 상태대로 그대로 상태.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두 분이 아니야. 열받아가 나 상담 안 해준다. 절대로. 시간 허비다. 나한테 상담하고 오지 마라. 이러거든요. 근데 랩런트는 해줘요. 상담을. 랩런트는요 달라요 또. 상담해주면 그대로 또 한다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봅니다. 날마다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요. 그렇더라고요. 그 선택. 그 사라의 선택을 보면요. 사라는 뭐 했어요? 이삭을 노는 애 얻어놓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귀하게 24 하면 키울래 안 했겠습니까? 손에 물방울도 안 묻히고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세마을이 14살 많은 행이잖아요. 행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놀리는 걸 보니까 이제 하갈이 막 눈이 뒤집어진 거라요. 막 분이 나가지고 뭐 어쩔 수를 모르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적 상태 따라서 이제 하갈과 이세마을을 내쫓아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라는 이제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24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 상태. 사라가 그 상태였다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봐야죠. 하나님은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 말도 제가 보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하나님도 사람 지금 차별 대화하는 싶다 생각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편만 듣는 것 같아. 언약 없이 들을 때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뭘 선택했습니까? 언약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 목사님 저를 선택할 때 언약을 보고 선택하셨구나. 인간적으로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니,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죠. 뭐 뚜렷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거기다 사투리 심하죠, 장로님. 제가 있잖아요. 수요일 날에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막 저 놀리시더라고요. 사투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새가족 사투리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새가족 교육할 때. 그 권사님이 듣고는 장로에게 일러줬나 봐. 아니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있잖아요. 저놓고 웃으면 굉장히 웃었다네요. 그러면서 제보고 웃음을 주는 여자라잖아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지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인도 사명제 오면은 이제 인생 캠프를 또 1시간 해야 되거든요. 이 머리가 딱 아프더라. 이 사투리를 통장 알아듣겠나? 이 생각이 좀 싹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좋은 사람도 너무 훌륭하고 그 사이에서 나는 결막지가 않네. 아니, 훌륭한 목사님 밑에 좀 훌륭한 이렇게 좋은 사도 돼야 되는데 우리 좋은 사님은 훌륭한데 나는 결맞지 않다 이 생각 한번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내 그런 생각 드는데 있겠네. 생각 바로 바뀌더래요. 니는 언약의 사람이야. 내가 니를 모르고 세웠겠냐. 니 연약한 부족한 거 다 알고 세웠다. 그 생각이 바뀌니까 다시 또 확신이 팍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뭐 보이는 것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 출신입니까? 창세기 3장 출신 아닙니까? 거룩한 척 해도 똑같아요. 거짓말 안 한 까지 똑같고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아요. 난파하게 말하는 건 상태 딱 비슷하거든요. 이제 전 잘 안 속아요. 아이고 거룩하게 고상하게 말해도 아이고 창세기 3장인데 뭐 그것은 그거지 뭐 어디 가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24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24?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24 제자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